(2021년 11월 14일) 거룩한 주일에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이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영이 솟게 하시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져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아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11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저희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겸비하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묶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계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사랑하는 지구촌 새생명교회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이제 11월 19일부로 특별 입국 허가서가 나와서 수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국대 병원에 있으면서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로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곁에 있지를 못해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곧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시고 저희 부부를 위해서 두 손 들어주신 여러분의 사랑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베트남이고 여러분 곁임을 실감했습니다. 오늘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굴라, 에바브로디도, 아볼로, 디도, 디모데, 베비자매 등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고난도 핍박도 엄청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디모데는 가문도 좋고 애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라고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라난 사람 디모데는 젊은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도 디모데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늘 자신의 영적 아들로 디모데를 사랑하고 지금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피 끓는 심정으로 서신을 기록하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란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창념하고 연세 많은 성도들을 부모님처럼 섬기고 일꾼을 세울 때는 세울 만한 합당한 자들을 잘 기도하고 세우거라. 여러분,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이나 이성 문제에 깨끗해야 합니다. 한번 죄에 넘어지면 목회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사실은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면 말씀의 영감이 오질 않습니다. 설교가 늘 버겁습니다. 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옥중에 앉아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 생각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비추어 보시고 그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것은 피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속적인 것들, 탐욕, 정욕, 음란, 우상숭배, 무절제한 삶,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여러분, 제일 시험 많이 드는 게 돈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인간들은 제초의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넘어진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 영적인 것에 우리의 눈을 맞추어야 합니다. 정욕적인 것, 이웃집 여인 탐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쳐다보면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도 한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은 물질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은 오직 성령으로 채워야 만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대신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러 가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믿음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적인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반드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의 온유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끝까지 인내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온유도 마찬가지 참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지체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바로 영적 전투를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자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모르기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악령의 괴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제일 큰 거짓말은 마귀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악령도 여전히 우리 심령 속을 넘나들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영적 전투를 치는 것은 악령의 통치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마귀도 죽은 자도 살리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살아가게 해서 오직 예수를 못 믿게 하면 마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너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의 영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영혼 건져내는 일이 얼마나 힘드는 일인지 해본 분들은 알지요. 하루하루 우리는 영적 전투 모드로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기도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의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에서 분리된 거룩한 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긴 해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명이나 바뀌어도 총리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그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수많은 짓을 했는데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정직과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이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사실 돈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은세겔이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 때 황금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바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위력은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돈은 정함이 없다. 이 말은 돈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돌고 도는 게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중에 있다가도 다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돈을 알고 다스릴 줄 알면 좋겠지만 돈은 자칫하면 우리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기 쉽사입니다. 그 예가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돈 많은 청년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우시고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돈은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 수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업도 그분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출하기 때도 보내시고 만나도 주시고 오병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밤새도록 허탕치던 베드로의 그물에 153마리의 고기가 들어가게 하시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늘 후하게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디모데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선한 일도 포함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흩어구제하여도 점점 더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쉴 새 없이 퍼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면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제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누어 주십시오. 선교사는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고 물질을 나누어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누어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려고 하십니다. 인색하고 까다로운 자가 되지 말고 늘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이웃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헛된 말과 거짓을 피해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망령되고 헛된 말은 하나님을 안 계시다거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와봐라 큰소리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아시지요? 정말 조물주 하나님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존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도 주관하시는 분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입에서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진리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가 보아야 허무와 실망감만 남습니다. 철학은 인간 이야기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야,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람만 만나면 정치 이야기를 거품을 품고 합니다. 그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사는 것이 영적 전투로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고 선한 증언을 하라고 부르신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로 변론하지 말고 내가 네게 가르쳐준 말씀만 온전히 지키고 가르치고 창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새기셔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고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이 싸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교회 소식입니다. 자, 이제 11월 19일 날 재입국 허가서가 떨어지면 11월 24일 날 베트남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입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면 곧바로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물론 호텔에서 일주일간 또 격리를 하고 곧바로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면 예배를 기대하시고 이제 제가 가는 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거룩한 예물로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길 원하며, 자그마한 일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감사의 제목이 연이어 생겨나게 하시며, 그 밖에 주정헌금, 선교헌금, 제목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쓰여질 때에 우병의 기적을 이루시고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치유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